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우리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 앞에서부터 이제 멜기세덱이 이름이 조금씩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7장은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멜기세덱 위대한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오늘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앞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잠깐 언급을 하죠. 바로 이제 앞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이 오늘 7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과 인격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만이 이제 제사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최고로 생각했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제사장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근데 옛날 지명에 거기에 있던 이제 왕이 직분을 감당했고 왕이 이제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보면 잠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오늘 1절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기록이 된 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의 군대를 이제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만나냐면은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사회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을 영접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노량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이렇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멜기세덱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출생, 사망, 족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기록은 성경에 보면 딱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아까 아브라함을 만난 것도 나오고 또 다윗의 시에도 등장을 합니다. 10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그냥 멜기세덱의 이름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의 출생, 사망, 족보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제사장직은 항상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로 이제 처음부터 있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때도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직으로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상속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은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참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떤 지위에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기 형제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 율법에 따라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11조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가족들도 모두가 다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자기 형제들에게도 야, 네 형제니까 너는 제사장이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도 11조를 거두어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 우리는 요즘 뭐 11조 사실 내는 분들도 있고 안 내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근데 11조는 다 내야 됩니다. 원래는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거두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또 축복을 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레위 지파만 이 제사장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거기까지만 제사장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 하고 싶어요. 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래서 안 시켜줍니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이 제사장들은 11조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6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바로 그에게 또 복을 빌어주었고 축복해 주었죠. 그래서 높고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20절, 22절까지는 보면은 또 중요한 것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증은 바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제 법적 용어죠. 보증, 바로 이제 본대로 증인하는 겁니다. 본대로 증명하는 것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구약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이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내 생명을 갖다 자기의 생명을 단번으로 보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자기 자신이 직접 보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심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시고 확증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신실한 언약을 본인 스스로가 이행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했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증거하게 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자 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신실함을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레위 제사장의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는 달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계시고 계속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목이 많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시대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은 좋은 혈통이 아니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좋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율법 후에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또 위대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제 중보자로 믿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